성도 여러분, 9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하셔서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박에 거절하였죠.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오로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발적 청빙과 자발적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덜 가지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레갑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레갑 사람들의 칭찬할 만한 모습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퍼포먼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눈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참 답답하다. 어휴, 답답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 인간들은 어찌해야 될까? 어이구,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됐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이고, 요나답이 250년 전에 레갑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아합처럼 살지 말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우리가 소유욕 때문에 저 망하는 그 아합의 집안을 받지 않느냐, 이세벨 때문에. 네? 나봇의 포도원 그거 막 뺏으려고,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하는 저 욕심 많은 인간들, 결국은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다가 망해버리는 인간들처럼 우리 살지 말자. 이런 가훈을 세운 그 레갑의 사람들,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그 정신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인정, 도장 꽝, 순종 꽝, 명령의 순종, 오늘날까지 그랬잖아요.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내가 말하였다. 15절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만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라. 에? 그러면 너희가 선조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다. 길을 막아버렸다. 곱방기만 꼈다. 배부른 소리야. 왜?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니까 제재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해서도 안 돼, 저것도 해서도 안 돼. 아유, 답답해.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어. 안 듣고 귀 막으니까 막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건데. 에? 세상에 다 돈 모든 게 늘려져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다 제재.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덮어버리니까 다 내 거야. 그냥 다 내 거.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덮은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까? 네? 욕심의 배를 막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 돼! 안 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물가에 내놓은 그 부모님의 심정으로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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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하나님께 곁에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돌아와. 그러니까 너무 맛있잖아 지금. 이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가요? 롯의 아내처럼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저들은 내 명령을 순종하고 실행하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저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사실은. 그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들인들 욕심 없겠습니까? 소유욕이 없겠습니까? 근데 소유욕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그게 제일 염려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덜 가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유하면 그럼 우리가 그게 만족 아닙니까? 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은 조금 덜 즐겁고 덜 가지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겠다. 말씀을 소유해야 되겠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불러봐도 소용없는 이렇게 된 겁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불러도 돌이키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결국 불순종,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재앙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죠. 그들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때리지만 깨닫게 해서 다시 약 발라줘서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되면 맞는 거예요. 맞고 나면 아프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맞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더 지혜롭고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너 하지 마라. 1차 경고다 너. 옐로우 카드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삑 레드카드 쫙 나오면 그때서 이제 긴장하는 거죠. 그러면 한 대 막 팍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딱 똑같은 눈물 뚝뚝뚝뚝 잘못했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때린 아버지도 마음 아파요. 그래 다음부터 잘해. 알았어? 그런 거예요. 예, 잘하겠습니다. 진작 맞기 전에 그래. 진작 맞기 전에 사람 미련해요. 맞고 나면 회개한다니까요. 또 시간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또 타락하잖아요. 참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고 사나 봅니다. 근데 레갑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혔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갔어요. 정말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진짜 가문, 명문 가문이에요. 이 명문 가문에게 너희가 명령을 순종하여 모든 명령을 규율을 지키고 모든 명령을 다 행하였구나. 말씀을 다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포로기한 이후에. 레갑 사람에게는 축복을, 말 안 듣는 유다 민족들에게는 재앙의 심판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선지자들 통하여서 건면하다가 안 되면 바로 카드가 들어갑니다. 제재가 들어갑니다. 제재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옐로우 카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레갑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중심을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더 좋은 일들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 맡길 수 있는 자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영원히 섬기는 자리에 너희들을 세우겠다. 너희들은 합격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70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에 바로 레갑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바로 레갑 사람이 동원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맡은 곳은 분문이에요. 분문을 보수하고 제작하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임의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복도 다 날아가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행하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따끔하게 레갑 사람들의 그 순종을 포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레갑 사람들의 결단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